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청주 서문교회 어떤 영성이라던가 그리고 청주 서문교회의 어떤 소문난 이야기들을 한국교회하고 선결교회에 소개해 보고 싶었는데 기꺼이 이렇게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주 서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929년을 설립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주 서문교회는 1929년 4월 28일에 예. 개척돼가지고 같이 개척 예배를 드림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92년이 되었죠. 92년의 역사를 100년이 가까운. 예. 그리고 원래 우리 청주 서문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청주교회, 청주교회라고 합니다. 이름이 그렇게 시작됐고 초대 창립 목사님은 교단에서 파송을 받아왔는데 그렇죠. 김성만 목사님이 예. 교단에서 전략적으로 파송해서 이렇게 목회지로 오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몇 가지 개척 당시 상황이 있었는데 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청주가 행정 그 구역상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인구가 1929년에 교회가 개척되었지만 1925년부터 1930년대까지 5년 동안 이 주위에서 청주로 유입된 인구가 11,000명이 넘었다고 봅니다. 예, 정확히는 11,654명이라고 하는데 5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인구가 이 도시로 몰려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근처 농촌의 일보다 여기에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청주로 몰려 들어왔고 그래서 교회 부흥의 중요한 거점과 요소가 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상황은 1929년 4월 28일에 첫 번째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개척 예배 드릴 때 처음 개척 멤버가 딱 짜여져 있었습니다. 처음 목사님 오시기도 전에 그 멤버가 몇 명이냐면 38명, 38명의 개척 멤버가 딱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요소 세 번째가 뭐냐면 박기래라는 집사님이 이게 열심히 있어서 이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다 모았습니다. 원래 이분이 부여 교암교회인가 그쪽 출신이다가 용정교회에서 옛날에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단에 목사님 파송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청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38명의 사람들을 이미 딱 준비해서 자기 집에서 임시 예배당을 차리고 예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86년 3월에 그쪽 땅을 다 팔고 이쪽 신도시가 생기는 이쪽 지역으로 복명동 188번지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86년에 여진원 목사님 계실 때 그래서 1370평 정도 땅을 확보하고 이 건물의 신축 건물을 이제 기공해서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에 1986년 11월 7일에 지금 현재 위치한 이 건물에 이렇게 교회를 아주 크게 그 당시에 이 청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 건축가 학생들이 교수님과 함께 이 건물을 구경하러 왔다고 합니다. 예, 왜냐면 이쪽이 약간 벌판이었고 이 건물이 우뚝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시작되었고 2017년에 11대 목사로 2017년 11월 달에 12대 목사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청주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지역의 특성이 좀 어떤가요? 이 청주는 알다시피 이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한데 청주 지역의 인구가 한 85만 명, 84에서 85만 명 사이 정도 됩니다. 크네요. 예, 이게 청원군하고 합치면서 훨씬 인구가 이렇게 크게 늘어났죠. 그래서 이게 작은 도시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교육 도시의 면모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청북도의 행정 수도가 여기 있지만 충청북도에 큰 도시가 별로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 청주, 충주, 제천 뭐 이런 데 빼고는 많이 큰 데가 없기 때문에 청주가 큰 도시고 특별히 여기 대학교가 많습니다. 충북대학교, 국립 같은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그리고 충청대학교, 또 공군사관학교, 그 외에 예, 보건과학대학인가 뭐 그것도 있고 또 이런 저런 대학이 있어서 대학이 사실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젊은 세대들이 제법 있는 편이죠.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알다시피 세종과 행정 그 도시 세종하고 가까이 있는 그 오송역이 청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공항을 끼고 있어서 한국의 제주도 또는 외국으로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대전하고 가깝고 또 오송과학단지 대전에 있는 그 가기대 같은 경우나 이런 것과 함께 이 만일에 세종이 좀 커지면 중부권의 행정 수도를 중심으로 광역권이 여기서 생성될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이쪽 좋은 교통 입지 조건이지 않느냐. 전국 어디로든지 다 빨리 갈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입지 조건입니다. 예. 그럼 현재 그 청소문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다한테. 뭐 제가 이렇게 교회 뭐 이렇게 인원을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아무튼 저는 애들까지 포함해서 대충 나오는 거 따져 보니까 우리 사무처 공회력은 한 1,800명 정도 그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 선교사가 해외 선교사를 24명 파송 선교사만 그리고 협력 선교사를 17명 그래서 해외 선교사를 41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포함해서 국내 선교단체가 72개 그러니까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합해서 113개 정도를 매달 우리가 그냥 정말 집에 계시네요. 예, 후원을 하고 이쪽을 좀 나름대로 그 좀 역할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목사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받고 싶거든요. 목사님에 대한 소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라던가 그리고 신학하는 그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에 목회하셨던 그 교회들 이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저희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병환이 있어서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근데 어머니는 제가 미국 유학 때 18년 전에 또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한국 못 나와가지고 좀 그런 적이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교회에서 저희 형님이 목사고 장로교 목사고 제가 목사니까 평생 기도하면서 그냥 사시다가 이렇게 자녀들 후원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 나라 가셨고요. 저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그 교회를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쯤에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3 말부터 고1 때 우리 성결교회를 처음부터 저는 다녔으니까 저 충무에 있는 통영에 있는 태평교회 통영 성결교회를 저는 처음부터 이제 다녔는데 거기 다니고 그 중3 고1 때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신학교를 가고 싶다는 이제 소명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문의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잘 생각했다 신학하라 이렇게 해서 전도사님한테 문의하니까 저보고 신학하면 좋겠다 하는데 저보고 이제 기독교 교육과를 가래요. 왜 기독교 교육과 신학과 가야 되지 않냐 하니까 앞으로는 교육 목회가 중요하니까 기독교 교육을 가라고 지금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이제 해서 제가 기독교 교육과를 지원했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신학을 부전공하고 같이 이제 마치고 MDB를 이제 신대원을 졸업했죠. 졸업하고 저는 이제 형편이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그 학교 다닐 때도 계속 노가다를 했거든요. 월요일마다. 아 그래요? 예, 그 월요일마다 그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등록금을 제가 해결했으니까 예. 그 노가다를 월요일마다 계속 나가서 이제 그 생활비를 제가 스스로 벌고 방학 때도 이제 노가다 하고 기아 자동차 위에 지붕 공사를 거의 뭐 제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부천에서까지 가가지고 그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신대원을 갔는데 다행히 역청교회에서 그 신학생 장학금을 전액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예. 그리고 조금씩 사례도 주고 이제 생활이 되니까 그럼 영접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신대원 다닐 때, 음. 신대원 다닐 때 그 역청 김효겸 목사님 돌아가신 잘하죠. 그 목사님이 그 이제 신학생 장학금 주고 또 사례도 조금씩 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돼서 그 했는데 그 저는 유학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도서관에 제 주위의 사람들이 다 유학파예요. 지금 저 호스대에 있는 김동주 교수님뿐만 아니라 동기세요? 아니 지금 다 한해 선배님이시죠. 예예. 예, 그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여러 분들이 그분들 동기들도 교수님도 많죠. 그리고 그 당시 유복권 뭐 교수님 그 목사님도 그때 같이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다 유학 준비를 하는데 저도 그 옆에 같이 이제 족구하고 커피 마시다 보니까 들었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유학 가볼까 생각이 들어서 덕불 좀 대충 보고 그래서 뭐 저 바이올라에서 오라고 해서 그냥 저 인터뷰를 했는데 다행히 됐습니다. 예.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크리스찬의 군대 생활 책을 하나 썼는데 예. 그걸 가지고 갔더만은 통역하는 사람이 잘 봐줘가지고 이 사람 괜찮다 도와주 안 할 말을 해가지고 예. 저한테 이제 비자가 나오고 그래서 탈봇에 가서 THM 그 신학 석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마치고 기독교 변정이라고 MA 과정이 굉장히 눈에 예. 띄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이 진짜인가 이걸 공부하고 싶어서 그거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학 박사 그 네. 팀이 그걸 통해서 지성적 영성 개발 예. 변정을 통해서 어떻게 영성을 개발하는가 예. 이제 그걸 이제 논문 쓰고 음. 그 과정에 한 10년간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 이름이? 그게 한사랑 교회. 한 사람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제 백운주 목사님이라고 지금 예. 지금 어느 교회고 저 교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데 이제 한국 청빙 받아 가셨잖아요. 한국 청빙 받아 가면 미국 교회는 다 그 담임 목사 없으면 와르르 무너지니까. 네. 그런 이제 목사 안수 받아야 될 때인데 예. 목사님 가시고 저는 혼자 남았는데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4명 5명밖에 안 남아갖고 그래서 그냥 교회 어떻게 하나 하는데 지방에서 교회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목사 안수 줄 테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저를 얼떨결에 강제적으로 맡게 돼가지고 했는데 그 대신 지원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개척이 아니고 예. 있던 교회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쯤 새벽 예배도 하고 하니까 한두 사람 오기 시작해갖고 나중에 20-30명 UC 리브사이드, 뭐 UCLA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게 돼가지고 유학생 그 석사 박사 학생들만 대상으로 공부를 주로 했죠. 근데 주로 이공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카이스트 졸업하고 포항공대 졸업하고 고려대 졸업한 이공대 학생들이 주로 와서 거기서 이제 그 중에 한 30명 중에 한 23명이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다녀보거나 거의 안 다녀본 사람들 세례를 당연히 안 받았죠. 근데 제가 이제 기독교 변정이라는 그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걸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하게 돼가지고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하다가 이 유학생 목회는 한 2-3년을 주기로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학위 받고 또 돌아가고 학위 받고 돌아가고 근데 그게 한 6-7년 하니까 이게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한 10년간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그 한국에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울 큰나무교회로 오게 됐고 그래서 한 7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청주 서문교회에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들어하잖아요. 예. 그래서 청주 서문교회는 지금 어떻게 그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뭐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항상 주문하는 게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 예.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자. 이렇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교육자들이 뭐 하다못해 문고리 신방이든 예. 전화 신방이든 예. 뭘 문자를 보내든 네. 뭐 전화 통화를 하든 뭐든지 사람들하고 접촉점을 안전하게 하면서도 접촉점을 찾자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거 그렇게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 여기 있는 중고등부 전사는 그 찾아가는 신방에서 그 애들 학교나 뭐 이런 데 간단하게 찾아가서 선물 주고 오고 뭐 그런 예. 것들 요즘 기본으로 뭐 잘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는 저는 일단은 코로나 시기에 보니까 이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가정 예배가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못 오니까 가정을 통해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한 달간 프로그램을 세워서 어른들 교육을 시켰고 예. 그리고 외부 강사 초청하고 우리 예. 안에서도 초청하고 그러니까 가정 예배에 대해서 한 달간 우리가 그 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부모 교육도 하고 그리고 각 어린이 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매뉴얼을 가정 예배 드리는 매뉴얼을 그 매주 매뉴얼을 올립니다. 새롭게 그 간단하게 아이와 부모가 예배드릴 수 유튜브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매뉴얼을 탁탁탁 해서 탁탁 주면 그걸 가지고 같이 부모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유치부부터 이렇게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는 다 이런 식으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서 가정 예배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매뉴얼을 줬고요. 이제 뭐 물론 그 전에 제가 구역 예배 공과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매주 제 설교를 갖고 만들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가정 예배 툴로 어른들은 예. 아이들은 없는 부모들은 어른들은 제가 드리는 매주 드리는 설교 공과 그걸 가지고 읽으면 은혜 받고 느낌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영성 일기 쓰기 뭐 해서 뒤에 영성 일기 쓰는 것은 제가 개발한 방법으로 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특별한 하나의 요즘 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요즘 하고 있고요. 이 성경 읽기하고 성경 쓰기 네.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성경 쓰기를 예.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줘서 그걸 나름대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뭐 다른 것도 많이 해봤지만 성경 읽기를 제 나름대로 그냥 지금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1학기 하까지 했거든요. 4차가 이제 역대상 시작합니다. 이제 5월 초에 시작을 하는데 한 3개월 했다가 한 번 1차가 쉬고 그 다음에 2개월 했다가 2차가 쉬고 그 다음에 한 달 하고 3차가 끝났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달 쉬고 지금 4차를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이제 이걸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예. 그 설교 준비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신방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뭘 신경을 쓰냐면 일단 하루에 그 새벽 예배 시간에 한 30분에서 4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되 2장 내지 석장 많으면 석장 그 정도를 우리 교역자와 평신도가 한 장 교대로 이렇게 앞에서 간단히 찬송하고 건강기도하고 난 다음에 읽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읽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 자기 집 마음이나 집으로 가져가는 메시지가 덜 하거든요. 물론 성경이 말씀을 하지만 그 백그라운드나 설명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15분 원래는 5분 하려고 했는데 15분 안에 그 메시지를 주는데 맨 첫 부분은 그 두세 장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딱 다시 한번 간추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1장, 2장, 3장을 하면 1장에서 우리한테 주는 그 내가 그 중요한 메시지, 본문의 중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 생활 속에서 그걸 딱 이야기해 주면서 질문 형식으로 다윗이 그랬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뭐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질문하고 그리고 블라블라 하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 간단하게 그 나한테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2장, 3장 뭐
두 장인데 2장이면 3장, 2장이면 두 장을 읽었으면 메시지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15분 안에 그걸 이제 그 설명도 하면서 그 본문의 메시지를 은혜될 수 있도록 만들려 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책을 많이 찾아봤는데 목사님들을 위한 추석집이 있고 또 평신도를 위한 뭐 대충 이해되는 건 있지만 그 본문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신학적인 것을 뽑아내면서 자기한테 이 평신도들한테 이걸 이해시키면서 메시지로 던져주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교는 너무 길고 일반 설교지만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런 작업을 한다고 적게는 3시간, 많게는 5시간 그냥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흰머리도 좀 더 생기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나면 유튜브로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그걸 유튜브를 딱 올리면 이제 사람들이 보통 출근이 짧으면 15분이지만 30분, 40분 이상 걸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한 20-30분은 아침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에 아무튼 그 안에서 30분, 35분, 40분 안에 그걸 들으면 성경도 읽고 제 메시지를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각 구역 조직에서 구역 예배를 못 드리니까 카톡에서 구역을 만드는 건 그걸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고 남자들은 남자 구역 또는 남전도회 소속으로 다 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그걸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들어가서 메시지를 쫙 주면 전 구역에 쫙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그 교환이 있어요. 그 교환을 간단하게 아멘하고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나 은혜 받은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한두 문장씩 적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아멘하고 또 자기 은혜 받은 거 듣고 이러면 나눔이 구역 안에 나눔이 되잖아요. 그 목회자가 먼저 나는 이런 은혜 받았다고 카톡으로 보내주면 이 사람들이 그걸 또 나누고 그렇게 여전도의 젊은 구역은 젊은 구역대로 이렇게 해서 전 구역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쫙 나누고 또 이렇게나 하면 또 동기부여가 살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분기별로 모범 구역들을 뽑아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6개월이 가까이 넘어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대예배 시간에 한 3분 정도 간증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코로나 때 사람들이 영성 가리고 이게 몇 명이 참여하냐면 보통 현장에는 한 100명 정도 넘어오면 새벽예배 이 350에서 400명이 들어오니까 전체 한 500명 가까이가 매일매일 이거 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맞네요. 그러면은 이게 영성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때 제가 귀찮아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영성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 목사님이 그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접목이 되었고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 J.P. 모어랜드라는 교수님이 킹덤 트라이앵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한국말로 하나님 나라의 삼각구도라는 책으로 번역됐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에서. 근데 그분이 좋은 게 뭐냐면 그 철학 박사도 했지만 달라스에서 이제 달라스 THM은 4년입니다. MDB 플러스 THM까지 하니까. 근데 그렇게 신학도 하고 철학도 해서 했는데 이분이 목회를 또 1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그 목회 노하우를 그게 많이 이제 쓰었는데 3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는 지성 개발, 지성을 개발시키고 두 번째는 뿌리 깊은 영성 개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사모하게 함. 이를 3가지를 강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책과 그 수업을 들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고 실제로 이걸 목회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첫 번째 지성개발이라는 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여기 love your God with your mind 그 너의 마음을 다해 근데 이게
그 번역에서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뜻이라는 게 마인드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네. 이 마인드라는 게 지성이지 않습니까? 예. 지성.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지식적으로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강조했다면 그런 의미에서 그 신앙 영성의 변화는 그 사실은 지성의 개발에서 시작되는 게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변화는 생각을 바꿈으로써 변화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갖 좋은 성경적 지식, 성경적 가치관을 집어넣음으로써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바뀐다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지성적 개발을 어떻게 하냐면은 생각하는 기독교라는 걸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제가 기독교 변정인데 안 믿는 사람이 처음 오면 하나님이 있냐, 예수 종교도 많은데 꼭 예수만 믿으냐, 왜 예수만이 길이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쓴 책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한 6주인가 8주인가 그걸 합니다. 6주 정도를 하고요. 이제 그룹 디스커션도 하고 그거 끝나면 또 한 6주 정도 예수님에 관한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그 우리 젊은 한 60명 그룹들을 그 젊은 3040들을 교회 아웃사이드를 모아서 그 부부들을 모아서 이제 했거든요. 한 30커플 가까이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6주인가 그 달의 처음과 시작 끝까지 하면 8주 과정이구나. 그러면 그 과정에 54명이 다 끝까지 참석을 했고 6명만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도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했으니까 출석이 잘 된 사람들은 54명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그 사람 다 참석해서 그래서 찬양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공부하고 그걸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게 제가 강의를 25분 하고요. 그룹 토의를 1시간 하고 그룹끼리 나와서 발표하고 또 질문 서로 저한테 하고 그렇게 해서 디스커션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니까 영성이 조금씩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자극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할 때 코로나가 터져서 사실 예수님에 관한 질문은 미국에서는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걸 실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신앙이 들어간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잡아주는 것.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뭐 성령님이 누구냐, 교회가 누구냐, 뭐 구원이란 뭐냐, 뭐 이런 그리고 성결교 교회까지 사중복음하고 뭐 종말론까지 쭉 해서 12주 과정이 있는데 이게 이해하는 기독교입니다. 이해하는 기독교. 조직신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3번 정도 돌렸나 그렇게 하고 3번 정도를 했는데요. 진행을 3번, 4번을 했고 올 가을에는 유튜브로 이미 찍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앞 뒷만 좀 바꿔가지고 유튜브 강의로 이제 다시 전환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이해하는 기독교를 통해서 신앙을 조금 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에 안 빠지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뭐냐면 1대1 제자 양육. 제가 큰나무 교회 있을 때 12차까지 했거든요. 12기까지. 근데 여기 와서는 지금 엊그저께 주일날에 4차가 끝났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1년에 2번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 4차 했는데 지금 벌써 이 한 350명, 400명 가까이가 이걸 수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100 몇십 명에 100명이 넘는 양육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면 내가 안 가르쳐, 제가 맨 처음에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두란노에서 하는 1대1이 사실은 교회에서 굉장히 큰 효과적인데 목사님들이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처음 세단만 해놓으면 저절로 흘러가서 이 교회에서 평신도가 다른 사람을 한두 번만 가르치면 목사의 심정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 이제 하는 뭐 기도의 밤하고 그 마무리하고 뭐 좀 정리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1대1을 이렇게 돌리니까 하니까 이게 굉장히 그 교회에
관계가 말랑말랑해지고 그 신앙의 기초가 잡힙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대1 이제 큰 나무 여기까지는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큰 나무에서는 1대1 중급반, 1중급반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커리큘럼을 개발해 놨는데요. 그 12주 과정으로. 그래서 1과정, 2과정, 그다음 고급반 1과정, 고급반 2과정이 있고 마지막 사육반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제자 훈련하면 성경을 지식으로만 받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 영성 스타일, 삶의 스타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그런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게 그 사람들이 정말 영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신학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잃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신학을 하고 나면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신앙이 정말 좋아지는, 그러면서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기가 하니까 정말 새롭게 하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도 많고 양육된 사람도 너무 많아지니까, 왜냐면 자기는 그거 할 줄 몰랐는데 목사님이 가르쳐서 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사역반이 끝나면 요즘 제가 이제 그 아침에 그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잘 모아서 기독교 변증과 함께 있는 성경 통독이라는 책자를 만들어내려고. 예. 왜냐면 이게 너무 제가 제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이제 일반 통독하고 차이점은 이제 성경의 그 의문점을 기독교 변증적인 차원에서 답을 조금씩 이렇게 네. 간단히 이렇게 계속 넣어주면 예. 뭐 아티클이 한 4, 50개, 뭐 5, 60개 된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넣어주면서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답이 뭘까? 왜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면서 구약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다 애들까지 다 죽이려는 게 과연 이게 정의로운 하나님인가? 예. 뭐 이런 데 대한 궁금한 걸 갖다가 딱 답을 해가지고 다 예. 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예. 이제 좀 해서 이제 그 만들고 있는데 예. 요걸 이제 성경 커리큘럼으로 예. 각 건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가르칠 교환으로 이제 제 은퇴할 때까지 써보려고. 예. 예. 아무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영성 개발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뿌리 깊은 이제 지성 개발은 그렇게 하고, 이 머리가 커지면 예. 가슴이 무거워져야 되는데 이거는 예. 기도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성막 기도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 기도, 묵상 기도, 이런 제 나름대로, 그다음에 영성 일기 쓰기. 이제 머리만 커지면 드라이해지기 때문에 그 제피 모랜드 교수님이 그 저한테 가르치는 게 굉장히 기도를 좀 강조해서 기도를 통해서 뿌리 깊게 주님을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내면의 하나님과의 그 임재하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나름대로 예. 그 교인들하고 그런 시간을 강조하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영성 일기를 통해서 강조해서 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예. 이거는 이제 여기서도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큰나무교회 7년 사역하면서 그 각 구역에서 평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병이 낫고, 네. 그렇다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건 예. 아닌데 같이 예. 동성 기도하는데 병이 낫고 예. 기도 응답이 생기고, 예. 이거 하는 게 은사 차원이 아니고 예.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네. 이런 걸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 리더들을 교육시키고 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 구역 모임에서 다 소그룹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잘 안 났는데 그래도 무조건 안수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100명이 한 명은 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그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소문도 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있더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지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함께 목사가 잘못돼 가지 않도록 같이만 쳐주면 얼마든지 역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그 큰 틀 안에 잡고 구체적으로는 5개 실질적으로 행복한 예수 제자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5가지를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세계 선교.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 때부터 세계 선교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유지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세계 선교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지역 제가 이제 와서는 지역 사회를 좀 섬기는 걸 좀 강조하자. 왜냐하면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하자. 지역 사회. 그다음에 다음 세대는 어차피 우리가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니까 다음 세대 키우는 교회. 그다음에 기독교 변정으로 전도하는 교회.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영적 성숙을 지향하는 교회. 영적으로 성숙하자.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헌신된 교회,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기독교 변정으로 전도하는 교회, 영적 성숙을 지향하는 교회. 이 다섯 가지를 목표를 두고 해마다 좀 강조점을 달리해가면서 매번 다 강조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하고 한국 성결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 어떤 제어,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이렇게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함께 말씀해 주시면. 아니 사실 이거 참 제가 말을 해야 되는 영역인지 뭐 제가 한 사람 목회자로서 그냥 제 좁은 소견인데 참 먼저 이제 한국 교회를 무조건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한국에 참 훌륭한 목사님도 많다고 생각해요. 참 훌륭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일 열심히 잘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몇몇 분들이 자꾸 지방이나 교단에서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중에 개인적인 야망, 욕심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방에도 보면 그 좀 양보하고 화합해서 결국은 어떤 우리가 목회하는 게 어떤 위치나 교회에서 자리 싸움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고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지방에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교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보직, 그 자기의 위치, 뭐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런 자기 지역적인 자기 이익이 너무 치우쳐서 이게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종에 대응하는 것도 그걸 위해서 서로 막 그렇게 싸우고 이런 모습이 제가 너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본질을 놓치는 목사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만일에 우리 후배들이나 저부터 그렇게 배워간다면 이게 뭐 과연 뭐 지방회장하고 임원하고 과연 종에 대여 나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부터 그걸 좀 극복하자 해서 이번에 저도 대의원도 됐지만 그냥 이제 양보했습니다. 그냥 이번에 내려놓고 그래서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다면 한 5년 정도 더 양보할까 또 이 생각도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 지방의 여러 가지 화합을 이거나 긍정적인 작용만 할 수 있으면 뭐 저한테 저를 계속 보내준다는 보장도 없지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자극을 주면 우리가 서로 좀 내려놓는 어른들부터 내려놓고 또 밑에 후배도 키우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는가. 근데 작은 제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좀 무엇이 중요한가 본질을 붙잡는 그런 성결교회 한국교회가 좀 너무 형식적인 것보다는 이제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많지만 제가 제 말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목회자들이 그 자기 개발을 좀 안 하잖아요. 책을 읽는 거 하는데 저 정말 죽도록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성문교회나 지금 서울의 큰 교회 목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겠다. 나에게는 기회가 안 오기 때문에 나는 저걸 못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서울의 어떤 더 큰 어떤 교회 맡겨도 제가 할 자신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맡은 이 자리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저도 그 책 보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좀 큰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들이 쉽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촌은 농촌대로 어렵지만 저도 작은 개척교회를 10년 작은 교회를 10년 해봐서 알지만 그 나름대로 어렵지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굉장히 그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나님이 쓰이든 안 쓰이든 그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또 우리 청년 한국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그 삶이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그냥 저는 변정을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 변정적인 그 교육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적인 그 가치관 교육 그 기독교 변정이라는 게 기독교 신앙에 확신을 주고요. 기독교 세계관은 삶의 가치관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적인 삶 이 세 개가 함께 가야 제자 훈련에 같이 먹혀가야 자기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그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한 제자교회를 꿈꾸면서 목회하시는 그 청주 서문교회 청주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